예수님은 어떻게 당신 앞에 놓여 있던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당당하게 가셨던 그 힘의 근원이 뭘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를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그 앞단의 고통과 괴로움의 모든 시간에서도 이 많은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던 유일한 길은, 주님이 평상시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고 치유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시간만 되면, 한감 시간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하는 것들을 복음서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분명히 많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한적한 저녁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 미명에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따로 두고 기도하시고. 근데 문제는 혼자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하셨고, 사복음서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어땠느냐는 불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소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아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하는데, 그런 것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새벽 산과 들과 그리고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니까 이것들이 마음에 쌓이고 축적되어지니까 마지막 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순간까지 영적 싸움 싸우는 큰 배경이 되었다 하는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도의 내용은 이런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지만, 그럼 이도의 기도의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많은 교회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기도의 방식들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도의 방법들 어떤 기도가 있죠? 우리 개신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기도, 통성기도. 자,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외치고 주여 외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런 통성기도. 또 기도, 묵상기도, 그 다음에 말씀기도, 때로는 금식기도. 그래서 이 뭐 침묵기도, 아니면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묵주기도, 뭐 그런 부분들. 어떤 분들은 대화기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방법들이 사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성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서적인 배경 가운데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중에 묵상의 기도의 방법들이 성경으로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직전에 저녁 시간에 들판에 나아가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묵상 기도가 전통적인 성경적인 방법이었고요. 여기 묵상하고 있었다는 말은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일까를 기다리는 시간이 묵상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영성을 얘기하고는 시편에도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과 같은 경우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누가 받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도 맞고 그것과 함께 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 35절에 보니까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묵상이 누가 받아들여? 가상히 여겨서. 가상히 여긴다는 말은 국률이 여기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처가는 모든 상황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받으시길 원하신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의미는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일하심이 뭐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하자. 그 응답 가운데 때로는 기다림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거절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음미하고 사색적인 기도의 형태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었고요. 초대교부들은, 초대교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2000년이고 구약성경까지면 한 5000년의 그 역사 동안에 대부분의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은 마음의 기도를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형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방식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40일 동안 기도가 됐을까? 그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뭐예요? 주로 소리 내서 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기도 동안에 도대체 그 기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삶들을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있었고 홀로 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계심을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하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에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실제가 저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고 나의 모든 전부를 아시는 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얻었던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시 여러분에게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 따르면 묵상기도나 마음기도, 제가 요즘 가끔 설명드리는 침묵기도라는 단어들은 좀 생소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이 안 차. 뭔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내 방식대로 전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보다도 또 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의 형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인식 속에 기도라는 뭐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라고만 배웠어요. 그런데 더 큰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신 이유고, 주님은 그런 영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는 너무 괴로워서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것이 정말 기도의 사람,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의 최후의 어떤 도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고민하고 슬퍼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온전한 정점을 보여주셨는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았던 제자들이 누가복음 9장의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메시지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을 때, 나중에 변화산상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할 때 누구와 같이 해요? 모세와 엘리야와 이 변형된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수의 그 영성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말씀을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물론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기도하겠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의 기도의 영성을 담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능하신가요? 이 기도를 하셨던가요? 이런 기도가 되고 있는가요? 우리를 점검할 필요는 있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뭐가 기도의 쟁점이에요?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야심과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아닌 주문이 되어버렸고, 영성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도구로 기도가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세상에 흐르는 세상의 풍조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 달라. 말씀이 나를 다스려 달라.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야하는가, 정말 깊은 마음의 생각과 이 묵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들 속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는 또 놓쳐버리는 게 내가 목적하고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요망이, 내 양망이,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초적인 기도 부분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고 있고 왜곡되어 있고, 많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들이 가르친 기도는 이상한 기도가 되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외식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거리와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11절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 건강, 환경, 재정, 만남, 모든 것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용하리라고 했어요.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허락한 한 날이거든요. 내일은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날인데 오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 있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묵상되어지고 그 기도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 좋은 사람이 용서를 잘할 것 같은데, 잘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용서는 진짜 못하고 있으니 기도는 많은데 진짜 기도는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와는 상관없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것들이 오늘날 퍼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기도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유혹과 우리에게 와지는 환난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악이라는 게 뭐예요? 불신앙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마치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라사인 지방의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소리지름,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하잖아요. 귀신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학, 그리고 분노,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죽이려고 하는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쇠사슬로 묶지만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영적인 상태고 마음인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모르는 우리 교인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 시간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놓쳐놓고 제쳐놓고 우리는 엉뚱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아예 악에 빠져서 불신앙에 빠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어둠과 절망 속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기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 정말 주님 앞에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악의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던
바라지 않았던 위기가 오고, 때로는 뭐 질병이 오든지 재난의 문제가 오든지 어려움의 문제가 오면 믿음으로 나갑니까? 불신앙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오면.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은 누구나 다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시험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오냐? 기도할 때 가능하다.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구원인 것을 깨닫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험 받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시험하기도 하죠.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시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했는지 시험 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견디었더니 뭐를 삼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게 믿음이야. 그걸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시험한 경우가 욥의 시험이야. 그래서 시험을 보면 아브라함과 욥기는 같은 시대에 쓰여진 글이라고 보통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아서 어떤 믿음의 시험이 두 종류인데, 어떤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갖다 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갖다 준 시험 가운데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에 넘어지기 전에 끝까지 욥이 믿음을 지켰더니 그 믿음을 이기게 한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얘기지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번에 갑작스러운 재난 산불에 타는 영상을 봤는데 저기 불 온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이 다 불태고 있고 망연자실해서 자기 전 재산이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실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저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국가는 저들에게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교회들은 기도하면서 구제원금을 나눠주면서 시험에 이기도록 돕는 역할을 공동체와 교회와 이웃들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의 일들은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예견치 않았던 수많은 어려움의 일들 가운데 오는데, 그런 이런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굽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아까 거라사인 지방의 광인 얘기를 드렸어요. 무덤가에 산다고 그랬어요. 사는데 어디서 살아요? 죽음의 마을에서 사는 거예요. 저 안에는 뭐만 있어요?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미움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서 혼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왔을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악에 빠지는 결과가 거라사인 집의 이 광인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단의 역사는 인간의 정신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할 때 여러 가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의 유혹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뱀의 모양을 한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에 불신앙을 싹 심어줍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생각 속에 은근히 뭘 신어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신어주면서,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저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져서 결국은 죄에 빠지는 결과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40일 동안 예수님의 광야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조용히 저에게 찾아와서 야,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너 이 성에서 한번 뛰어내려.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른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사단의 일들을 믿고 살아가라고 마음과 생각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혹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온전한 판단력 갖지 못하게 하고 허망한 생각, 그의 약점과 저의 불신한 공간에 찾아와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데, 마치 집단 체면 걸린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처럼 시대적인 현상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거짓 선동들, 중세기의 마녀 사냥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차별적인 인종의 우월감을 이야기해서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시켰을 때 누가 동원됐다고요? 교회가 동원됐는데, 그 순진한 교인들이 그 거짓된 선동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도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의 동역자가 되었던 그 안타까운 사실들,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 많은 사람이 나뉘어서 싸우게 된 게 뭐예요? 내 이념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자본주의 두 갈래 속에서 싸움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 죽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서로 비참한 패배의 결론이었던 것이고요. 그저께가 4.3 사건이었죠. 4.3 사건, 제주도의 4.3 사건이 결국은 그런 이념 논쟁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제주도의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이 역사적으로 일들을 보면 1923년에 그 관동에 대지진이 났대요. 7.9 지진이 일어났다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때 한 1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타고 온 도시가 불타고 나니까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저 조선놈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저놈들이 우리에게 불질렀다, 저들이 다른 데 시켜서 폭탄으로 폭발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자경단이라는 일본의 민간단체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했는데,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확인된 사람이 한 300명이고요. 역사학자는 추정한 3,000명 정도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던지기도 하고요. 임산부의 배를 절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얼마나 잔인하게, 이게 뭐예요? 누군가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주와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 선동하면 결국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험이 오히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분노에 폭발하는 것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기도하셨을 때 마음속에 속삭임, 유혹 속에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에게 절하고 나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게 주리라. 이 마귀의 유혹은 외부가 아닌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를 메시지 성경에는 나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와서는 시험과 유혹은 어디 와요? 여러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판단력 속에서 사단은 지금도 많은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옵소서 말은, 주님도 십자가 앞에 이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기시려고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뭐였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내 모든 것,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기꺼이 내 목숨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쳤더니, 결국은 그 일들을 받으신 하나님이 저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생명의 역사로 옮겨주셨음이 기도의 시간에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서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적한 곳에 한밤중에 새벽에, 그러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인 답안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시험 많이 보시죠? 시험 당하시는 분도 많죠? 시험 당하시는 분들 답안지 오늘 가져가셔서 시험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시험 내가 스스로 혼자 이길 수 없사오니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긍휼 가운데 이기게 하셔서 불신앙과 염려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할게요. 이번 한 주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기도를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내셔서, 근데 시간이 잘 안 될 거예요. 시간 내고 앉아서도 웬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뭔 생각 속에 혼란한 것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로 나가지 못하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이 모범으로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여러분들 시험하려고, 여러분들 악에 빠뜨리려고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영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